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더욱더 따르고자 힘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나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내 힘만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실패를 먼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자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이어짐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한 가지 실패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전보 중에 이 실패의 이야기가 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저 실패로만 끝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이게 약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그의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한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략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를 비유하면 별것도 아닌 아주 조그만 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정복할 수 있을지 바들바들 떨면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성은 보니까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유롭게 작전을 진행을 시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 만만하게 봤던 이 아이성 앞에서 정말 역전의 용사인 여호수아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고 도둑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그 성에 있는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울 것은 태우고 바칠 것은 바치되 너희가 전리품을 사적으로 챙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몰래 빼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숨겼으니까 몰래 빼냈으니까 됐겠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작은 것에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앞에 뒀을 때는 우리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긴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긴장하면서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지만 아이성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성 앞에 서면 하나님 도움이 특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점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소홀했을 때, 그 작은 죄에 우리가 소홀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작은 죄들을 우리가 조금씩 용납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마치 좀 먹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갉아먹어가고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당했을 때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된 생각들을 조금씩 용인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새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이미 나의 삶의 방향은 그런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에 휘둘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마치 이 아이성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조그만 성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몇천 명만 보내라. 그래도 충분하겠다 싶었던 그러한 성이었는데 그러한 방심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혼이 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앞에 뒀을 때 저것만 뛰어넘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장애물 한 번만 넘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한 번의 장애물을 넘으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넘으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저 한 번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 장애물을 넘을 준비는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장애물이 이제 더 이상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생각입니까? 지금 또 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번 한번 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부딪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한번 넘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이성과 같은 작은 것들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도대체 왜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굳이 지셨던 것이고 또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들의 허물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져야 할 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저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우리들이 아이성과 같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작은 것에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성과 같이 작다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죄악된 유혹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은밀한 죄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많은 물건들 중에 내가 몇 개 훔쳤다고 해서 그게 티가 나겠느냐 생각하는 마음으로 훔쳤을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군령이 떨어졌을 텐데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라고 군령이 떨어졌을 텐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몰래 자기의 것을 숨기면서 그 은밀하게 내가 숨긴 게 그게 무슨 큰 일이 있겠느냐. 정말 이 아간의 이 작은 범죄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어마어마한 결과까지 이어진다라고는 아간조차도 아마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죄를 분명히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라든지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마음과 또 죄악된 유혹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그 형벌을 받지 않은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그 값을 치르셔서 내가 받지 않은 것뿐이지 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손을 멸망에 이르게 하진 않으시지만 죄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징계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사랑의 방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쉽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징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명언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힘쓰면 그 사람은 거짓된 모습을 쌓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힘쓰면 그 사람은 진실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우리가 사람 앞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있는 척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도 그런 척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을 쌓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힘쓰다 보면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아간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그 작은 죄가 어떠한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르거나 삶의 어떠한 문제들을 맞부딪혔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그 상대가 누구이고 또 그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했을 때 그 상대가 강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그 상대가 약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강한 상대에게는 승리했고 약한 상대에게는 패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고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는 승리했고, 아이성은 작고 만만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이고, 아간처럼 나의 죄가 나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또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물 많은 죄인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아간의 모습이 아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을 다듬어 주시기를,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